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류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닿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크신 섭리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부족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 하셨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내 앞에 어려움을, 내 안에 상처를 더 두려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아직도 나만을 사랑하여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편의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는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첫 달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한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며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영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김판준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셔서 올 한 해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에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 섬길 때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3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과 밴드에 곳이 이 산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대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배포하여서 드리는 귀한 찬양이오니 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자녀들 혹은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거나 또 신앙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분은 마음이 편치 않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감격이 큰 분들은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한 간구하되 그 자녀에게는 언제나 살아있는 시청각 교제가 바로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를 해줄 수도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진실되고 변화된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 가운데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총괄 기획하기도 했던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는 딸 이민아 씨가 훗날에 목사가 되는데 딸 이민아 씨가 그 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평생을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한 학문에만 집중했던 그가 영적인 거장으로 변모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저술가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던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 스트로벨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종교에 빠졌으니 가정을 더 이상 돌보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가치관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와는 충돌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겠구나라는 두려움과 그러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그의 아내의 태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해졌고 그리고 가정도 더욱더 건강해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리 스트로벨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또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대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내 전문 분야인 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가 판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반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약 8명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중립적인 판사의 시각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판단해보면 내가 거짓을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고 그때 저술한 책이 한국어로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번역된 The Case for Christ였습니다. 그는 신자가 된 이후에 다양한 책을 저술해서 신앙생활에서 불신과 회의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령 씨는 자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리 스트로벨은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주기 위해서는 말의 전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중꺾마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중꺾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참으로 중꺾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일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노력을 해보았지만 내용이 참 너무나 많아져서 두 주로 나눠서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한다면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예를 갖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나온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결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급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신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오늘 찬양 참 좋았다, 이러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의 찬양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태멘 찬양단이 인도하는 그 찬양에 따라서 내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은총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근본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만약에 그 예배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환경이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 월등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집사님과 이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목회자와 또한 목회자의 가정보다 우리 평신도의 가정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어떠한 옵션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 평신도는 이 주일이 되면 수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집사님을 격려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말을 하자 바로 이어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집사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목사님, 저희도 옵션이 없어요,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주일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사님을 격려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격려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본문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배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여인과의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당장에 육신의 갈등을 해소시켜줄 만한 그러한 물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샘물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처음 보는 유대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참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계속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물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비밀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해왔던 인생, 세상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만족과 보호를 얻고자 했던 그러한 행위를 뚫어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이상합니다. 그녀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갑자기 주제를 전환합니다. 지금 전혀 맥락이 없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가치관이 지적되는 것과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낸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죄 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과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변명하고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중심 가운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신제품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심지어 그 전날부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 앞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매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다 달려간다라고 해서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열심을 보이는데 나의 영생이 좌우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대감 없이 또 때가 되니까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할 바를 다 한 것으로 여겨서야 마땅하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한국을 가봤더니 유명한 식당은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쫙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줄 서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는 것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몇 시간도 줄을 서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지적받았을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입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온전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핵심을 장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원래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그리심산 위에 세우고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삶의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 지나친 관심을 쏟은 나머지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어떠한 절차를 알지 못했다, 예배의 어떠한 형식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정성껏 제물을 다 준비해서 예물도 바쳤습니다. 아마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아주 정결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여기냐 저기냐 어떠한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드렸지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에는 예배 모범이라고 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신자가 이제 국경이 열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처음에 찬양대의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잘 짜여진 그 예배의 그 형식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감동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규모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적은 사람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보다는 잘 짜여진 형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기타 하나 치고 하는 것보다 웅장한 세션이 있고 음향시설이 좋지 않은 것보다 좋은 음향시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규모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형식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격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은혜 받았어 이렇게 착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소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동안 일부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러 그곳에 가셨던 것처럼 장소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아무런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물도 중요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예수의 진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가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몸은 참석해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예배 전체가 잘못되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뭐가 잘못되었어, 저 교회 예배는 뭐가 잘못되었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참석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백인들이 모여드리는 교회에 낯선 흑인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심한 그곳에서 흑인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전박대당한 그 흑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가 흑인이라고 아예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교회가 생긴 지 100년이 되었지만 나도 아직 한 번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여러분, 아무리 근사한 예배가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내려오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예배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좌정이라고 하는 말은 자리를 잡고 앉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다가 이곳에 내려오셔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러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시면 어디에 앉겠습니까? 우리 최정희 목사님 옆에 앉으실까요? 아니면 저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대 연습하는 곳을 방문해서 먼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예배당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빼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위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러한 마음이 단지 찬양대만을 위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위대한 예배자들,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린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린 그리심산과 같이 형식에만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예배 드리고, 때로는 환경이 열악하면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시청자로 전락해버리면 어떠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 가면 방청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일같이 그 방청석에 앉아 있어도 국회의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결권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러 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배에 관해서는 관중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부르고 가려고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께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모여 앉아는 있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위에서 파워포인트나 그러한 작업을 제가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깜빡 잊고 목사님이 봐야 하는 모니터를 켜는 것을 잊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같이 읽으려면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빨리 예배 드리는데 밑에 내려가가지고 파워를 켜기 위해서 딱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주 불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평신도가 그랬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목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꾸 왔다 갔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켜지 않는 것이 좋고 주변의 사람들과 이것저것 잡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 안에서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 동안 내내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것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장소, 좋은 시스템이 우선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좋은 예배이고,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독감이 기승을 부린 이후 교회는 마음 아픈 일을 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되면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기침이 심하게 날 때 다른 분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목사로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다가 자기 신앙의 루틴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웬만하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지, 혹은 못 가겠네, 이러한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피한 일로 생겨난 일을 일상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에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사회로 갈수록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자꾸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집사님처럼 우리는 옵션이 많이 있지만 그 옵션 가운데 이것을 선택한다, 이래도 참 감사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다른 옵션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가 흔들렸다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이 망가져 있고 그 기준이 자신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의 정신을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2024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장소는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저 예배의 참석자로 우리가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열심을 다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작은 것을 드리면서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정립하고 회복하는 참된 위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터전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명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4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한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 봉사 지원서가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태면 찬양과 교사 통령팀은 부처장이 일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1월 28일 주일은 교육부서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과 여러 임명들을 3월 첫째 주일에 했었는데 이제 당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왔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유학생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그때까지는 다 한국 가시기 때문에 그때 임명을 해버리면 본인이 임명 받았는지 어떻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3월로 임명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거의 다 달라지고 거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기게 되었고 또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1월에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한 달 땡겨서 하게 되었으니까 잘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의 모든 움직임은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로 움직인다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기도 요청 카드는 신방 요청 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요청 카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신방이 정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올 수 있도록 뭐 헌금에 같이 넣어주시든지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생일자 소개할 텐데요. 우리 조희서 청년이 오늘이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재 청년이 1월 19일이고 우리 한영철 어른이 1월 19일이 생일이신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여건 되신다면 한번 전화라도 드려주시면 많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받쳐져 있는 그러한 흠없는 예물입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도 참으로 흠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4년도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로소득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누군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 배사 참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주님 때문에 행복이 임하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성취가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우상 삼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행복하고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 가운데 행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를 허락하신 것에 행복하고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요소를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그 사탄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결핍에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주님의 은총 때문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와 가정과 사업장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 늦어져서 마음 가운데 괴롭고 때로는 갈등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왜곡되어 있고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반듯하게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가운데서 일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뉴질랜드의 삶 가운데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선 올바르고 위대한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